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저녁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이토록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이렇게 내 마음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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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예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와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여 주셨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로 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힘써온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사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입시 시험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3장입니다. 1절, 2절, 350쪽, 349쪽이나 35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경제 위기를 오래전부터 겪어오고 있지요. 항상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요. 또 일본은 돈이 일본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어서 다수의 나라가 우리와 일본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일본 편을 들어주지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돈이 다 미국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또 돈을 많이 차지해요. 미국 돈을. 그 다음이 일본.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들이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보지만 일본은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이제 미국 대선에 이제 당락이 확정이 된 모양이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다 경제력 때문에 이런 거지요.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어요. 국가 경쟁력이란 게 있잖아요. 이 국가 경쟁력이 우리나라와 일본 어느 나라가 경쟁력이 더 높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높겠습니까? 일본이 높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높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97년, 98년 우리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형편없었어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나라들 67개국 중에서 41번째였다고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67개국 중에서 23번째입니다. 일본은 어느 정도 될까요? 97년도만 해도 일본은 17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올라가야 맞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23위, 일본이 34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거는 객관적인 그런 이 비교를 통해서 데이터를 내놓으니까 우리도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섭게 일본을 추격해서 올라가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려고 작년에 수출 규제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따라가니까 자기들 터미니까지 따라가거든요. 거기서 안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개발을 해나가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무서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대한민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나라가 일본인 거죠. 근데 일본은 경제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돈이 많고 대단한 나라인 것인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 이야기로 따지면 노인이 100명이라면 20명만 생활이 안정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어요. 이 20%만 겨우 자기들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80%는 어렵게 살아가지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을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잘 산다는 일본도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 일본만 어렵겠어요. 세계가 다 어렵지요. 경제로 보자면은 전 세계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게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엎친 데 덮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됐잖아요.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거나 안 되지 않아요. 굉장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순천시에서도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겠다고 신청하라고 저한테도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해당도 안 되는데 무작위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서 사업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볼 만하고 그래도 다 준 건 아니래요. 조사해서 합당한 사업자들만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1차 코로나 위기가 넘어간 다음에 50만 원 순천시에서 받았어요. 우리 교회만 받은 게 아니고 순천 시내에 있는 순천시 행정구역 관할에 있는 교회는 동일하게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똑같이 50만 원씩 줬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준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통장을 꼭 내 걸 보내래, 계좌번호를. 그래서 이거 아닐 텐데 그러면서 우리 회계 보는 이순미 권사한테 왜 내 통장을 보내라고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께 아니고 교회 통장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목사 개인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순천시는 이제 흉내만 내는데 다른 시도 광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20만 원씩 다 줬지 않아요. 이 광양시에서 주는 것만 국가에서 준 거 말고
광양시에서 2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마스크도 주기적으로 2장, 3장씩 다 나눠주고. 왜냐하면 부자 동네잖아요, 광양시는. 재정 자립도가 우리 순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도시가 광양이고 여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가 우리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하면 그래요. 그래서 옛날 97년, 98년 이후에 IMF가 왔을 때도 그때의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안 된다고 망한다고 회사들이 부도나고 난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 벌었다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버나요? 보통 적게는 20억에서 200억까지 벌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도 강주의 모 장로님은 이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동안에 300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소독약 만들어서 팔고 분무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래요. 장로님이랍니다. 이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 공장도 돈 많이 벌었지요. 예. 이분들은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이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이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지혜롭게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이런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는 교회도 오고 개인 성도기도 오고 사업하는 사업자들도 오고 누구에게나 어느 업종에게나 다 옵니다. 실제적으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겼지요. 예배가 안 되니까 헌금 수급이 안 되고, 헌금 수급이 안 되니까 상가교회들이 세를 못 내는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노예 속한 교회 세 교회에 100만 원씩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노예가 160개가 넘어요. 그럼 한 노예에 3개씩 줬다고 쳐봐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받은 분은 이거 뭐 한 달치밖에 안 되니 그렇게 몰라도, 이걸 제공하는 총회는 여러분 100만 원이 10개면 1000만 원이고 100개면 억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 3배를 풀었다는 것은 약 5억 정도를 풀었다는 거예요. 총회는 총회대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데 상납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적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총회도 살림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래 어렵다 해도 총회가 손 놓고 있었으니까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이렇게 썼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에서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 1절에 첫 번째 나온 것이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에는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신정국가란 신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는 그렇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 막판에 가서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볼 때에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세워진 정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고, 정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 어느 정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일한다면, 즉 권력을 사용한다면, 권세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못했다 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서,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했다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정부는 모름지기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우리가 마음 놓고 경제활동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정부에서 요구하면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감당하라니까 다들 국방의 의무 감당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들이 다 이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까를 늘 연구를 해야 돼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감염병으로부터서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까, 이게 고심하는 첫 번째 대상이라고 봐요. 근데 교회마다 피부로 느낀 것이 바로 뭐냐, 비대면 예배라는 걸 정부에서 지시를 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일이에요. 행정명령은 법은 아니지만 이 법에 준해서 위기가 닥치면 언제라도 내릴 수 있는 거랍니다. 근데 아쉬웠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부의 협조를 잘하고 따라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시국에 좀 아쉬웠던 것이 행정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질 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아예 제가 놀랐는 것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예배를 녹화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을 20명까지 허용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질병관리본부하고. 그 주일에 우리 교회가 13명인가 15명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따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기 위해서 필수 요원들을 불러내서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고발한대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 이전 그 이후로 교회는 이 코로나19 감염의 발원지처럼 언론이 다 호도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교회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못 가게 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있고, 애들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된다고 애들을 안 보내서 유치부, 유초등부 아예 예배가 안 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교회를 몹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 감염병이 퍼지면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니까 협조해서
이걸 빨리 우리가 차단합시다. 이렇게 협력을 구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행정명령이 교회만 떨어진 거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일반 가게, 상가도 행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었어요. 서울 같은 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심야업소들 전부 다 행정명령 떨어져서 영업 못했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할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부에 협조해야 될 일은 당연히 협조하고 순종해야 될 일은 순종해야 돼, 기본적으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일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거스틴 이야기. 본질에는 우리가 일치,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예배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때문에 여론이 쫙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주장했던 분들은, 비대면 예배 얘기한 사람들은 당신이 목사냐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예,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도 아니라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종교계에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종교계에서는 이런 감염병이 너무 무섭게 확산되니까 우리도 협조해서 빨리 차단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하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서에 나왔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13장 1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바울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짓밟고 압제하는 나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세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로마가 미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진 정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복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불복종 운동을 한 것은 잘 못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면 저항을 해야지요. 그런 일이 아니라면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가 발동한 이 행정명령을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예배를 못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내린 행정명령이다. 그러면 저항 쪽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너무 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득불 내린 명령이다.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본질을 못하게 하면 저항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본질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 차단, 확산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었다면 협력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판단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낮에도 말씀드렸지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끝부분에 순종하며 해놓고 그 뒤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바로 우리 이기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이기가 나한테 기회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게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 안 된 사람을 써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쓰지 않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준비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군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원하시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겠다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솔직히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디도서 앞에가 무슨 성경입니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큰 집에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부터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까지 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냐 그래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10중 8구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을 쓸 거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그릇입니까? 준비된 그릇이라고 그래요. 준비된 그릇이란 깨끗하게 씻혀서 딱 보관되어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얼마나 그릇을 안 씻었든지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것이 붙어있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물 담아주면 기분 좋게 먹을 사람 없어요. 혹 그 금이 한 20냥 정도 되는데 이거 먹고 그거 가져가시오, 그러면 먹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요, 그릇이 더러우면 일단 거부감이 와요. 입맛 다 담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쓰시냐? 준비된 사람 쓰시냐? 어떤 그릇 쓰시냐? 준비된 그릇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끝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나요? 바로 이런 위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때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가 준비 잘하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위기를 우리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졌을 때 기회가 오면 언제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부정적인 쪽으로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면 언제라도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총에 이 교단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독신문을. 그 기독신문 지난주에 온 그 신문 기사들을 쭉 읽다가 제목이 아주 특별한 신방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목을 보면서 요즘 신방을 다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인지에 올라오긴 했는데 언제적이냐면 두 달 전이라고 해야 되나? 추석 때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추석 때 전주 가면 양정교회라고 있어요. 박재신 목사님이 심하고 계신데 해마다 그런지는 그렇게 안 써졌고 금년 추석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가 소재에 있는 것은 옛날식으로 보면 이 송천동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송천동 일대의 교회들 딱 봐서 미자리 교회들, 뭐 건물이 딱 있는 교회들 말고 뭐 상가에 있는 교회 있어도 그냥 너무 협소해 보이는 이런 미자리 교회들을 교단과 상관없이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두드리고 들어가서 선물 보따리를 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 때에 힘내시라고. 교회가 교회를 신방을 했어요. 이거는 교단을 초월해서 그 양정교회 주변의 교회들을 잘 돌아본 것이고, 교단 차원의 이게 양정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총회에 소속한 또 그쪽 노예에 소속한 교회들도 이 미래 자립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미자립교회가 아니라 미래에 자립할 거다 해서 미래 자립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런 교회들을 또 일일이 다 찾아서 선물을 또 이 금일봉을 전달을 이렇게 하고, 또 더 나가서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도움을 청하는 교회들에게는 좀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서 이 추석에 이런 특별한 신방을 했다고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기사를 읽고 신문을 한 장 딱 넣겠는데 아래 하단 광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지.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 광고가 그래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쓱 지나갔는데 양정교회 얘기를 딱 읽고 다시 봤더니 밑에가 우리나라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니카라과 교회 얘기라니까요. 지금 니카라과는 아예 어려운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되니까 거기도 예배가 거의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니카라과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문 닫을 거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카라과 교회 도와달라고 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광고를 실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선한 일이거든요. 양정교회는 교회 재정이 막 넘쳐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런 어려운 교회들을 잘 이렇게 살펴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들이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될 기회가 오면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복을 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의 씨앗을 심는데 그게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는 게 복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달려가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 그것이 나를
오래 가지 않아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말들이 쓰였어요. 첫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무하고도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는 해야 될 것 나와요. 관용해라. 범사에 오늘 낮의 말씀처럼 범사에 온유해라.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되라. 하지 말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고 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는 하라는 것을 잘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그걸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마라, 이 말보다도 관용하며 온유하게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긍정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행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낮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제 또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려면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립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나보다는 남이 우선이어야만 이게 되는 겁니다. 나부터 생각하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지요. 나부터 하려다 보니까 서로 비방이 나올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 보세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자기 입장이 더 우선이고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해요. 당신보다 내가 더 급해요. 내 우선주의로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니까 서로 저거 그러는데 저거 거짓말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비방이 시작되고 비방이 나오면 다툼이 시작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관용하면은 아이고 집사님이 나보다 더 급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일 보시죠. 화장실 당연히 양보를 해드려야죠. 그러면 비방할 일, 다툴 일 없어요. 나오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당연히 이런 곳이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는 우리가 조금 힘을 모으면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통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우리 금당제일교회뿐 아니라 모든 지상교회들이 사회를 향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시선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나쁘게 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담을 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하면서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온유하게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준다면 또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그런 진짜 그거 아니네, 좋은 곳이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되면 전도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늘 부정적인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몰아가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일보다는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 언제 어느 때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용과 온유로 대하고 살아야 돼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니까. 나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힘을 얻고 싶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이런 인식이 세상에, 사회에 다 퍼져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위기 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우리 함께 또 낮에도 또 저녁에도 또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때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온유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예. 사업하신 분들도 그래요. 내 가게에서 물건 안 사가면, 뒤통수에서 요구하면 그 집에는 진짜로 안 가요. 근데 안 사갖고 가도 전혀 미안하지 않게 대해주면 다시 와요. 저는 시장을 그렇게 본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종종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무섭대요. 가격을 물어보면 바로 싸서 그냥 주는 거예요. 안 산다고 하면은 젊은 것이 늙은이를 우롱했다고 욕을 막 퍼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시선을 보면 틀렸이 젊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창피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도망가 보는데 누가 그 할머니한테 다음에 또 가겠어요? 안 가요. 온유하게 대한 사람들한테는 다시 가고 싶거든요. 예. 교회에서도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온유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 어려울 때, 위기 때 더 성숙하게 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지요. 본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터득해서 따라감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개개인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힘들다고 무턱대고 정부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잘 협력해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잘해서 기회가 오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위기 때에 더욱 관용과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찾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9장입니다.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회의합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기관들이 여러 모양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코로나 소식이 또 우리 순천에도 발등이 떨어져 가지고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오늘 낮에 기관장 회의 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임 가질 때에 좀 서두르셔서 꼭 독립된 방을 꼭 차지하십시오. 그냥 홀에서 같이 삐대지 마시고 우리끼리 모임을 해서 장소를 꼭 그렇게 잡으시라고요. 누가 돌아다니는지는 모르니까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쓰는 방을 잡으시고 그런 데를 꼭 찾으시라고요. 모임을 이렇게 기관들 이렇게 모임 가지실 때 이제 정말 이제 어렵게 이제 좀 1단계로 낮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확진자가 나오니까 굉장히 또 지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스로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남았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딱 2번뿐이에요. 기관들이 지금 금년에는 여러분들 협조해서 잘 이렇게 모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인쇄되지 않는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여기를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예년에는 꼭 구역에서 10,0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장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많이 모르셔요. 이게 그냥 그 돈 갖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많이 부족해서 실은 장식하신 분들이 자기 돈으로 사다가 막 채우고도 막 그래요. 참 상 받을 일이지요. 그래서 올해도 구역에서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좀 모아서 이게 장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이제 책임자가 유혜정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님들께서 구역장님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좀 수요일까지 유혜정 집사님께 돈 10,000원씩을 좀 다 보내주시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이 어려운 것이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더 성숙하고 성장한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준비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범사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건축원금 드립니다. 또 주정원금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기관의 회비를 드리는 그 믿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 위에 성도들 가정과 사업 위에 또 자녀들의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셔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선교사와 선교지 연해 주시고 질곡 가운데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에게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일터를 향하여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어려울 때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